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으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보혈로 축사를 하자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애굽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재앙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은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지만 그 피가 없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게 돼요. 장자들을 다 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는 물론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안 봐주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가 뭐였어요? 번성의 복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번성의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번성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눔과 섬김의 일을 하라는 거죠. 구제 일을 앞장서라는 거죠. 구제 일을 앞장서는 자에게는 무조건 축복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임하는 곳에는 어떤 어둠이 악한 것들이 임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약속하는 거죠. 자, 주님의 보혈. 자, 여러분 우리가 축사사역은 바로 주님의 보혈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축사사역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보혈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덮어진 곳에는 그 어떠한 악한 것들도 세상 말로 귀신들도 접근하지 못한다. 이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임방과 문선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양의 피는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발랐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마귀로부터 부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자는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권세는요 예전에만 여러분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뿌려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를 여러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혈로 치유하라. 그렇죠? 우리가 축사할 때 귀신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뿌리게 되면 매우 빠르게 축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보혈이 어떠세요? 뿌려질 때 그 사람이 숨어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주님의 보혈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활동할 때 여러분 가시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입을 벗금을 막 품어댄다든지 갑자기 막 입이 떡 벌으면서 막 하품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에미션을 막 지른다든지 갑자기 막 발작하는 경우가 막 있어요.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그 증상들입니다. 이건 반응, 움직임의 반응들이죠. 하지만 꼭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여러분 귀신의 활동을 했다고는 또 볼 수도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귀신들이 여러분 배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뱀처럼 굴러다니는 거죠. 이러면 배 안에서 여러분 본인들이 뭐 느끼지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배꼽 부위부터 막 뱀이 돌아가는 것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건 100%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말해서 그것은 제거를 해야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감추고 있어봤자 여러분 팔자만 꼬여.
모시 목사님 주먹만이 올라왔다 쑥 내려갔다가 또 조용했다 며칠 하면서 그 주먹만한 것이 쑥 올랐다 내려갔다 이러면 꼭 부귀 오른 것처럼 오른 거 있죠. 이건 100% 귀신 여사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그러는 것은 바보들이에요. 고백을 빨리 해서 제거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은 감춰. 포장을 해. 그러니까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꼬이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듯 귀신들이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불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 말씀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조용히 있던 것이 쑥 나와서 막 꿈틀꿈틀 지나는 거예요. 이것은 막 주위의 종들도 막론하고 많아요.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 쫓아내는 방법도 모르거니와.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여러분 따라서 앞에 귀신이 떠나간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막 할 때 막 입이 쩍쩍 벌리고 막 벗금이 나오고 머리가 막 빠질 정도 두통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이러면 어둠의 귀신이 떠나가려고 반응한다. 그러면 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유 머리 아파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끈들끈들하다 조용히 제자리에 잡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머리가 막 찌끈찌끈 나가면 나에게 좋은 현상이다 하면서 더 해야 돼. 입이 막 하품이고 버리고 막 더 해야 되는데 막 쑥 창피하다고 막 벗금이 아프면 뭐 기침이 나오면 막 이거 뭐야 창피하게 더 해서 리얼하게 해서 싹 정리해야 돼. 아무 별 볼 없어.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귀신들이 떠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에서 뭐 그랬어요? 움직이던 귀신들이 갑자기 어떻게 가슴 위로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속이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답답하다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옆구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갑자기 막 옆구리가 절리는 것들 이거 100%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귀신의 움직임을 여러분 보는 것은 축사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움직임에 반응 그 느낌을 통해서 오는 귀신의 역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임신했던 사람이 구토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가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가 여러분 꿈틀거리면 얘네 사람들이 귀신이 이곳에 어떻게 해요? 숨어있다 생각할까 봐서 귀신의 또 연마작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른 우리의 시각으로부터 볼 수 없는 곳에 숨어있는 어둠이 악한 것들을 태우는 것에서 따라서 성령의 불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할 때 불은 어둠이 악한 것을 태우는 역사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해서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여러분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한번 빠져나간 여러분 귀신은 이전에는 여러분 거주한 곳이 있던 집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와. 100% 와. 귀신은 바보가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 귀신은 또 찾아와. 그대로 와. 귀신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아냐면 또 찾아와. 그런데 여러분 번번하게 속아와.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얕잡아보겠냐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귀신이 한 번 떠나간 그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 아니요. 와요. 믿음이 약해지면 와요. 기도가 약해지면 와요. 불순종하면 와요. 죄를 지면 와요. 수시로 다시 찾아옵니다. 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는 귀신을 막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그 사람은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서 빈틈을 어떻게 없게 해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귀신 들렸던 여러분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 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더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거니 그 사람이 나중 형법보다 전보다 우리는 그렇게만 해. 예수를 열심히 했다 씨앗처럼 미니까 더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해. 열심히 기도 시간하다 기도를 안 하니까 더 몸이 아픈 것이다고.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말해야 돼. 여러분 당신이 기도가 약해지니까 기도가 없어지니까 당신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제로가 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뭐야 다 악해진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야지. 귀신이 과거에 있던 귀신보다 7마리 8마리 몇십 마리가 더 들어왔다고 말을 해야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악해져요. 난폭해져요. 더 악해져요. 참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 해볼만 하지.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그러니 누가 뭐 귀신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요 일한 흔적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열정이 여러분 세멘트로 여러분 꽉 발라버리면 괜찮을게요. 콘크리트로 발라버리면 귀신이 안 들어올 것 같으죠. 여러분 콘크리트로 바른 것 발라도 귀신이 무조건 들어와.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절대 없다. 바로 성령의 불과 주님의 보혈의 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악한 귀신들에게 매우 고약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피의 냄새는 우리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잖아요. 하지만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냄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의 성문마다 항상 뭘 발랐어요? 짐승의 피를 발랐어요. 그 피를 뿌려진 짐승의 피는 모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레위기 8장 15절의 말씀. 이처럼 주님의 피는 거룩하게 해줍니다. 짐승의 피가 성물에 발라질 때마다 성물이 거룩해졌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발음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5장 6법에 마디마디 혈관 세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돼요. 머릿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기억력이 없어지지 않아. 안 바르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머리가 밤통이 되는 것이지. 뼈가 관절이 아프다고 예수의 피를 안 바르니까 뼈가 연골이 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살잖아. 안 하고 살잖아. 한 번이나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바르고 부르고 마시고 해봅니까? 여러분 성령 불러 내 더러운 악함을 태워달라고 해봅니까? 안 하잖아. 생각나면 한 번 두 번 깔짝깔짝 하지. 습관, 삶, 호흡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죠. 그럼 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의 건강, 뭐 눈 희어지고 귀 희어지고 머리 그런 거 없습니다. 몸은 80, 90, 100세가 돼도 여러분 맨발의 청춘처럼 건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봅시다. 레위기 8장 15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이처럼 주님의 피는 거룩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늘 여러분 습관 하나를 가집시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르고 마시고 뿌리고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마시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여러분 세계를 기억해야 돼.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사냐 이거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니요 그대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모세는 항상 여러분 할 때마다 보혈의 피를 발랐어. 문설주에 바르고요. 여러분 뿌리 끝에 바르고요. 늘 발랐어요. 임방에는 늘 발랐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로 뭐라 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 명하시면서 성막에 성물마다 다 피를 뿌리게 했어요. 다 피를 통해서 지혜가 속해지지 못하게 했어요. 참 이상하죠. 성물에 있는 성물은 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발랐어. 레위기 17장 11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로 있음이라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돼요. 밥 먹듯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마시자.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노트에 써서라도 밥 먹듯이 해야 돼. 밥 먹듯이.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아파요.